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날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가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한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엔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붙들고 가네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는 바라보고 은혜만 붙들고 나갑니다 은혜가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량없는 능력 발을 숨는 장이 없는 주 하나님 마지막 시계에 붙들어 준 종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한 대나리온을 같이 나눠줬던 주님 감사드립니다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은혜를 갈구하며 주시오 우리가 은혜를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허락도 없고 약하고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영혼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주여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앞에 예배드리고 나옵니다 주여 부족한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생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내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부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뿌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되 부활을 말하되 그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시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베드로 설교를 우리가 들었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설교의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끝부분이면서도 동시에 설교 말씀의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을 들은 것처럼 베드로가 21절 말씀에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는데 그 주가 과연 누구신가를 오늘 상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 말씀 이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요엘서는 주를 여호와로 말해요.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는데 베드로가 여호와를 주로 바꿔서 이렇게 신약에서 말씀해주고 설교를 해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던 그 주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십자가입니다. 2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네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어떤 이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정치 활동을 운동을 하시다가 제자에게 팔려서 그만 33살 나이에 그냥 실패하고 말았다. 이루지 못하고 실패했다. 예수는 그렇게 정치 운동하다가 실패했지만은 나는 성공한다. 예수님을 정치 운동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힌 정치범으로 그렇게 몰아가면서 자신은 성공할 거라고 그렇게 말한 이단이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과연 실패자이신가?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면 실패자처럼 보일 겁니다. 그를 만도한 것이 원래 십자가는요 끔찍한 죄수들을 처형하는 형틀이었거든요.
제스를 발가벗겨 가지고 길가 쪽에 있는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 놓습니다. 그러면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좀 구경하면서 저주를 부었습니다. 하나님께 처리받은 자야. 부었습니다.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런 말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는 정말 저주스러운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고 치욕과 수치스러운 것이 맞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라고 그렇게 성경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께서 실패자로 저주받은 자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이 망치질 할 때에 또 예수는 실패자야. 끝났어. 실패자야. 끝난 줄 알았습니다. 부자의 무덤에 안장되고 무덤문이 굳게 쾅 소리와 함께 닫힐 때에 이제 완전히 끝났어. 예수는 실패했어. 완전히 끝났어. 라고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말하고 있거든요.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이 말은요. 예정과 예지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예지대로 내주신 바 되었다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정치범의 실패 죽음이 아니라 역사의 수레바퀴에 치여서 죽은 그런 우연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플랜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하나님의 예정과 예지대로 내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공이 실패가 아닙니다. 믿음의 없는 눈으로 보면 실패로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주님께서는 성공의 삶을 사신 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내주신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망치질을 하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 끝났어. 나는 실패자야. 못지하는 거야. 당연하겠죠. 그래. 그들 믿음의 눈이 멀어져 있으니까 제대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것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그렇게 실패로 끝난 삶이 아니라 못 박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주신 사건이에요. 그 예정대로 예지대로 창세전에 이미 다 계획하신 대로 지금 이루어진 사건, 십자가 사건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제사가 나옵니다만 이 구약의 제사들은요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들은요 모두 예표고 그림자거든요.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없다면 구약의 모든 제사들은 다 쓸데없는 일, 동물을 죽이는 그 하나의 행위밖에 안 됩니다. 신약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있기 때문에 그 구약의 모든 그 제사 제도가 의미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피 흘림이 어떻게 죄삼이 없다라는 말씀이 의미가 나에게 다 다가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구약의 제사는 전부 다 예수의 십자가를 가르치는 그런 예표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면요, 어떤 죄수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었던 일이요, 예언을 성취한 것이요, 대속의 죽음이요, 우주적인 죽음이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주심을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 나인홀든 리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우리는 얼마나 십자가를 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 생의 의미를 발견해 보셨습니까? 그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바울처럼 내가 십자가를 자랑한다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예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과연 있어봤는지.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그 고백했던 바울처럼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생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고 발견해 봤는지 여러분이 한번 묻고 싶습니다. 크리스찬이 누구냐 하면 십자가 의미를 바로 알고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생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크리스찬 안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스도, 크리스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단 말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더인가 그 사람 그셔라. 크리스찬을 하면 이 찬송의 의미, 이 가사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 의미를 알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부활을 보면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또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요한복음 보면 표적이라고 해요. 표적. 표적은 영어 속에 사인이에요. 투수가 포수한테 공을 들 때 사인을 보내지 않습니까? 내가 한번 직구를 던지겠다, 커브볼을 던지겠다, 다 사인. 표적을 사인으로 번역해놨더라고요. 그럼 우리 표적이라 하면 뭔가? 이 이적을 행하신 분이 누군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표적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이적을 베푸신 분이 과연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메시아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참된 메시아는 알지 않았어요. 민족적, 정치적 메시아로 알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병이의 이적을 베푸신 예수님 붙잡고 자기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진정으로 죄로부터 구원할 분이시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몰랐을까?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도 몰랐습니다. 그까지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참된 메시아 주님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이적들은요, 부활 사건 안에서만 의미가 있어요. 이 모든 이적들이 부활 사건이 없다면 다 쓸데없는 일이다. 보십시오. 병 고침 받았습니다. 또 병
들릴 것입니다. 오병의 기적으로 배부릅니다. 하루 지나면 또 배가 고파올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또 죽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모든 이적들이 의미가 없어요. 나는 나사로가 참 불쌍한 사람이 아닌가, 좀 안 됐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한 번 죽을 두 번 죽지 않습니까? 죽은 얼마나 고통 많이 있습니까? 아파가지고 죽는다. 그 고통을 두 번 느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한 번 장례 비용을 치르는데 그 사람 두 번 장례 비용을 치르지 않습니까? 장례 비용이 얼마나 만만치 않습니다. 장례 비용 치르는데 그 없는 살림에 또 장례 비용 또 내가 두 번 치른다. 그래서 나사로가 좀 안 됐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살아났다 싶은데 또 죽게 되니까 이 부활이 없다면 이런 죽고 사는 것, 내가 회복되어지는 것, 건강 되찾는 것 아무 의미가 없다. 내가 병고치 받는 것 별 의미가 없어요. 모든 것이 부활 안에서, 사건 안에서 바라볼 때에 의미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들은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려주긴 해도 참된 메시아이심을 알려주지 못합니다. 아까 그러지 않습니까? 정치인 메시아로 오해할 수 있고 민족적 메시아로 오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기적을 행한다 합시다. 응? 기적을 행한다 합시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에서 건너왔어. 숟가락 휘어버리고 말이죠. 전에 하면 천국에 다 숟가락 잡으시오. 힘을 홍시 힘을 다 가지고 숟가락 휘어져놓고 거기다 다 속임순다는 말이에요. 했다 합시다. 그러나 그 사람이 바알세불의 힘을 입고서 매일 세월을 펼치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모르거든요. 이적을 가지고서는 참된 메시아를 알 수가 없다. 어떤 기적을 행한다 합시다. 그 사람이 참으로 거짓 사기꾼인 걸 어떻게 누구가 알겠습니까? 바알세불 힘을 귀신도요. 이적을 행합니다. 귀신 힘을 빌려서 이적을 행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오직 부활 통해서 부활만이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증거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적을 베풀어도 오해합니다. 민족적 메시아다, 정치적 메시아다, 힘있는 메시아다, 정복의 메시아다. 오직 부활만이 예수님께서 참된 그리스도요 주가 되시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되는 것이 부활이 그만큼 최종적인 승리를 말해줍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예수를 살리셨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베드로는요 25절에서 32절까지 1절까지 다윗의 부활 신앙을 아주 길게 소개해주고 있음을 보셔야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활 신앙을 아주 기쁘게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자, 25절, 20절을 보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니. 보십시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뵙는다. 내가 요동치 않는다. 주님이 내 우편에 계신다. 내 마음이 기뻐한다.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 이 모두 다 다윗의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이 있으니까 요동치 않게 되고 마음이 기쁘고 성을 육체에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윗의 부활신앙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자, 27절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라. 베드로 사도는요 자신의 부활신앙을 고백했던 다윗이 여기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지금 앞에는 자신의 부활신앙을 고백했던 다윗이 이 27절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다. 그 근거가 뭐냐? 이 19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조상 가운데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있다면 저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을 뭐 이렇게 험담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뭐 이 사실에 반대하는 사람, 반대표를 던진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디스를 해도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은 디스를 잘해요. 이순신 그 장군 반대편에 있던 원균 장군은 디스를 봐야지. 두 분은 제가 알고 있기는 책을 통해서 본 것은 세종대왕이 몸에 아주 비대했다 그래요. 온갖 병이 다 있어가지고 종합병원이나 비대해가지고 고기만 좋아해. 하면 야사를 보니까 신하들과 식사하는데 화를 냈다 그래. 그걸 왜 화내냐. 고기가 자기보다 신하 밥상이 더 많으니까 화를 냈다. 나도 고기 밥상이 말이야. 고기 더 나는데 내 고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네. 화를 냈다고. 그렇게 고기를 좀 운동 안 하니까 뭐 비대가지고 요즘 같으면 좀 이거 손가락질 받은 사람인데 세종대왕을 그렇다 해도 뒤에서 사람인데 별로 못 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조상을 꼽으라면 아마도 아브라함과 다윗일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거든요. 이러한 위대한 이스라엘의 조상인 다윗에 대해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 다윗이 죽어서 지금 누가 지금 저기가 있지 않느냐, 저 보이지 않느냐. 음부의 버림을 당하지 않고 그리고 거룩한 자가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윗 자신에게 하는 말이 아니다. 우리 조상 다윗이 참 위대한 분이지만은 죽지 않느냐, 묘가 저 옆에 있지 않느냐. 절대로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음부의 버림 당하지 않는다. 이것은 다윗의 자신에 대한 말이 아니다. 그럼 다윗이 누구를 예언하고 있습니까? 30절 31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미리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다 하더니 다윗은 왕이요 선지자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미리 본고로 말해요. 미리 본고로 다윗이 미리 봤단 말합니다. 다윗은 무엇을 미리 본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았답니다. 다윗은 주전 약 1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다윗은 그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을 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 참으로 무식한 어부 이 베드로에게서 이것이 해석되어지다니 놀라운 따름입니다. 오늘 성경이 강림하시니까 구약책을 열어주시고 구약책을 해석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그 특권을 주신 것 같아요. 딱 예수의 부활과 연결시켜버립니다. 다윗의 그 부활의 그 신앙과 부활의 예언을 딱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을 딱 시켜버려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딱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베드로 설교라기보다는 성령님의 설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대로 설교하십니다. 베드로는요 다윗의 예언을 그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결시킵니다. 32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다윗과 이 베드로 연결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심으로 다윗의 예언이 성취되고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 삶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 부활은 그치지 않습니다.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자, 고린도서 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엄청 영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요 우리에게도 엄청난 지대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 가난할 때에 어릴 때 간식거리가 없었어요. 간식거리를 해봤자 옥수수 고구마 정도가 있었거든. 제가 어릴 때 전에 할아버지 댁에 가면 할아버지 댁에 한마당에 고구마 밭이 쫙 방은 많은데 밭이 크다는 거야. 길이요. 방은 한 칸인데 밭이 엄청 그 옥수수 심고 고구마 심고 그래. 그래서 거기서 고구마 밭에 가가지고 가장 잘생기고 큼지막한 고구마 딱 고구마 뻥글 올라오거든요. 딱
갈라져. 괜찮다 싶어. 다른 큰 놈을 딱 잡아 당기면 그 줄기에 붙어있는 모든 고구마들이 다 줄기를 달려온다. 잘생긴 고구마 하나 잡아 당기면 그 줄기에 붙은 모든 고구마, 크든지 작든지 못생겼든지 잘생겼든지 병들었든지 작든지 약하든지 하여튼 붙어있는 고구마는 전부 다 딸려올라. 아이고 실수했구나. 이 가지 따랐다. 자, 고린도서 15장 말씀 봅시다. 고린도서 15장 20절 23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참되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들에게 속한 자를 옛날에 개역 한글판에는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라는 것이 더 실감이 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끌어올리실 때에 올리시는데 예수께 믿음으로 꼭 붙어있는 우리도 똑같이 하나같이 전부 다 살리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꼭 붙어있어야 돼요. 예수께 하여튼 믿음이 약해도 꼭 붙어있어야 되고 줄이 꼭 붙어있어야 큰 하나 땡기면 다 줄리가 딸려오듯이 꼭 붙어있어야 나도 예수와 함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첫 열매가 올라가면 나도 끌려 올라갑니다. 얼마나 바울이 명석하게 가고 성경의 지혜가 넘쳐 이렇게 말씀을 잘 풀어주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 부활시키면서 믿는 모든 자들도 예수께 붙어있는 자들도 전부 다 나중에 다 끌려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없이 못생긴 사람, 잘생긴 사람, 큰 사람, 전부 다 믿는 사람, 꼭 붙은 사람은 전부 다 끌려서 예수와 함께 부활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응?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기쁘고 덥고 눈물 흘리는 많고 요동치고 고통스러움이 많고 상처 아픔이 많은 땅에 어떻게 우리의 무슨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힘이 있겠습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이 기쁘다. 내가 요동치 않는다. 이 썩어질 육체도 희망이 있다.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험한 세상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부활의 신앙으로 이기고 고백하고 살아가게 있는 다윗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지옥에 안 보내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도 지옥에 안 보내겠다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 믿고 지옥에 안 간다는 이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자다가도 깨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쁘고 은혜가 충만하고 찬송 충만하고 승리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 나 예수 믿고 나 음부에 안 가. 나 썩어지지 않아. 나 부활하는 사람이야. 난 예수 믿고 나는 지옥 가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나도 우리는 참으로 이 신앙생활을 이 예배 교회 생활을 참으로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사회 생활을 정말 세상 속에서 정말 승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여기 생기는 것입니다. 부활신앙. 부활신앙. 자답게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시다. 여러분 감사하기 잘 쓰고 계십니까? 저는 감사하기를 쓰는데 습관이 안 돼가지고요. 제가 아직 영적 깊이가 없는 모양입니다. 꼭 감사한 것, 당연한 것만 쓰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 내가 많이 몸이 안 좋은데 그래도 마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뭔가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그 모습의 감사가 아직 찾기가 힘들어요. 한 몇 가지 안 됩니다. 찾아보려 해도 아픈 가운데서도 감사한 뭐가 없는가 싶은데 아프면 아픈 그대로 그냥 남아있더라고요. 감사 왜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고 지옥에 안 간 그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기쁨 뛰면서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세상 이기면서 찬송 충만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다시 살리시고 그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증인을 봅시다.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살리셨다. 내가 목격자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당당합니까? 자기 돈으로 직접 똑바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봤기 때문에 아주 당당한 것입니다. 지금 올순절에 설교하는데, 지금 베드로 설교하는데, 지금 사실 안 보이는 인물도 있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스스리 시푸는 대제사장들이 지금 숨어서 베드로의 목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말 심사는 바로. 그렇다고 해도 어찌 우리가 내가 본 것을 안 봤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본 것은 본 것이거든요.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가 봤다.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 내가 목격자다. 당당합니다. 왜? 내가 봤기 때문에. 내가 봤기 때문에. 본 것은 당당합니다. 예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가 나중에 자기 앞에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소리쳐 놀랐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느냐는 복되도다 그렇죠. 이 도마가 나의 페르시아 지금 인도니까 인도 지나서 페르시아 지금 이제 이란 지나서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를 증가하다가 나중에 살같이 다 벗겨지는 그런 순교를 당합니다. 다 벗겨졌어요. 그때에도요 그 입에는 이런 말이 나왔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살같이 다 벗겨지는 그런 엄청난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 마지막까지도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끈을 놓치해놨던 것은 봤는데 본 것도 그렇지 안 봤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것 때문에 다 던지는 거거든요. 증인.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으로다. 어떤 영국의 축구 선수는요, 동료 선수가 자기 팀 공격수가 골을 넣었어요. 그런데 압축 인터뷰하는데 아닙니다. 걔가 넣은 게 아닙니다. 내가 넣었습니다. 아니 그 선수가 넣었는데 아닙니다. 그 선수가 차긴 차는데 내 머리카락 맞고 들어갔습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내 딸을 걸고 내가 맹세합니다. 진짜 유치하더라고요. 딸을 걸고 그 딸은 딸대로 인격이 있는 거지. 딸 때문에 자기 골 하나 더 득점왕 차지하려고 머리카락 맞고 들어갔다고. 내 골이랑 딸을 걸고 막.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제자들은요 이 말에 자기의 전 인격과 자기의 전 존재와 목숨과 자기들 모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으로다. 이게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딸이 아니고 내 모든 걸 다 걸어버렸어. 내 생애 목숨까지 다 제자들은 다 걸어버렸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자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 되심이 지금도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 있다. 살아계신 주님이기 때문에 지금도 만날 수 있다.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다. 저는 바리스 세크 박사의 살아계신 하나님 책 읽고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와, 이런 책을 어떻게 쓸 수가. 살아계신 하나님 책인데 와, 뚜껑이 뻥 뚫려서 이야, 그걸 제가 거의 알거든.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부활한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남자 청년이요 주일 아침에 예배 드렸는데 그날따라 부활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대목의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부활한 주님이 자기 앞에 서 계심을 느꼈습니다. 놀랐습니다. 제자 앞에 서 계신 부활한 주님께서 자기 앞에 서 계신 것을 막 기대한 겁니다.
그분이 내 앞에 서 계십니다. 실제거든요. 실제. 리얼리티 실제입니다. 실존입니다. 신앙은 체험이에요. 체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체험을 잘 하지 못하느냐? 성경을 잘 안 읽잖아요. 성경 말고는 때로는 어느 말씀 꿈틀꿈틀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게 레마가 되가 나게 나가고 레마가 되가. 로고스 문자고 레마가 아니고 막 받쳐오는 게 레마가 아닙니까? 성경을 좀 읽어야 부활한 주님이 내가 만나본 예수라는 그 바울의 그 말씀에 나에게도 확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을 텐데 성경 덮어놔 버리니까 지금은요 성경 말씀하셔서 주님께서 임하시지 갑자기 헛그림처럼 보이는 거 않습니다. 말씀 속에서 임하십니다. 지금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성경으로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성경 많이 받으면 또 예수를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성경 안 읽으니까 우리가 형식적인 피폐한 그런 표피적인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만나는 사실입니다. 그 청이 놀랐습니다. 야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정말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청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직장에서나 살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요. 그날도 내가 책을 보니까 토요일 밤 늦게까지 새벽 2시간 당구 치다가 어머니가 교회 가자니까 억지 끌려가지고 아이고 몇 시에 끝나는거 이러는데 번쩍게 그날도 막 비목 사관에 예배 드린다만 하는데 그 말씀 전하는데 갑자기 부활한 주님께서 자기 앞에 서신 것을 자기 체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뀌어가지고 술 고래였던 그 청년이 직장에서 이제 내 사람 마십니다. 전도하고 주님 청가하는 사람을 완전히 지금 우리 2024년도 사는데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것을 우리는 봐왔습니다. 제가 이야기 다 일일이 안 해도 되겠지요. 그런 사람 제가 예수의 부활하는 책을 많이 보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 만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언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베네를 소설을 지었던 아니 영화가 되었던 거 웰리스 장군 부활을 깨부수려고 탁 생명보다 부활을 지금 만나가지고 베네라는 그런 작품을 쓴 사람 뭐 너무 많습니다. 존 맥스웰 사람도 나의 다가온 주님을 만나가지고 하나 꼬마나 부활한 주님을 친다는 사람 그걸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나는 예수가 되어야 되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는데 왜 우리는 못 만나는가? 기대하고 결심하고 사모하고 우리도 좀 되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하여 성령을 부어주신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되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의 성도와 말세의 교회가 부여진 책임과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넷째 성경 강림 34절 35절에 보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베드로는 다시 다윗의 말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 시편 110편을 인용한 것인데 다윗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래 말하는데 앞에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내 주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뒤에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그리스도의 성귀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신 것을 말하거든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하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지금 온 세상을 함께 다스리고 계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투톡해져. 아버지와 아드님 두 분이 함께 공동 통치를 하고 계십니다. 그 나중에 다 아들이 다 맡겨버리십니다. 심판도 다 맡겨버리십니다. 그 왕권 가지고 오신 거예요. 지금 공동 통치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켜 높여주셨습니다. 인간 나사렛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걸 증거로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목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기도를 주여 하셨더니 목이 나가요. 33절에 봅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시나니라.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주시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지극히 높여주신 그 사실을 증명을 해주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 역사적으로 성령님을 누가 보내주셨는가, 이것 때문에 이런 시비가 붙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고력은 아버지가 보내주셨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고력은 아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셨다, 이렇게 해서 서로 막 싸웠어요. 누가 보내주셨겠습니까? 성령을 누가 보내주신가 하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예수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이 나오죠. 그래, 완벽한 답이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높이신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요, 예수께서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심을 선포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주와 그리스도 봅시다.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느니라. 나사렛 예수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출신의 한 사람의 이름에 불과합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예수는. 그런데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나사렛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라 합니다. 너희란 누굽니까? 유대인들을 말하시고, 사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실제로 못 박은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인데요, 그럼에도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십자가를 못 박았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마음에 찔려서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왔다고 그 다음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를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유대인들이 못 박았습니까? 로마인들이 못 박았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가게 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죄를 지시고 가신 나사렛 예수, 우리가 죽였던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이시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는 사람의 이름에 불과하지만 주와 그리스도라는 이름은요, 예수께서 하나님 되심과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는 위대한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 영국 런던에서 최초로 다종교 예배가 드려졌는데요, 이 예배는 힌두교도, 불교도, 무슬림, 기독교인 참여를 했습니다. 각각의 경전에서 4개 본문이 읽혀졌습니다. 성경도 읽어지고 불교도 읽어지고 나옵니다. 4번의 축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이 기독교, 예수 이름으로 기독교 한 번 축도가 예수 이름 한 번 딱 언급됐습니다. 혼합주의이고 다원주의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언론들을 떠들었습니다. 야, 종교 사이에 참으로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대단한 사건이다. 전부 다 이제 화합이 된다. 이제 우리가 다 하나 된다 하면서 막 떠들어댔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어디에 예수님이 붓다와 마법과 함께 비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 누가 같은 동등한 위치에 처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예수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사렛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 위치가 어디겠습니까? 그분의 발 아래에 우리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또 불타도 처럼 그 발 아래, 모든 인간들 그 발 아래 안에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경배하고 그걸 찬양하고 무릎 꿇고 그분 앞에 예배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결론을 내립시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가 누구신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가 누구신지 이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과연 기독교인이겠는가? 예수가 누구신가?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지 어떤 종교인지라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가 말입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오순의 성령 강림과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의 재림을 곰곰이 내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것인가? 말씀 내용이 그렇거든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요 자신의 첫 번째 설교 오순절 설교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따라서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믿으십니까? 예, 베드로 설교의 결론입니다.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여러분, 예수가 누구신가? 생각하면서 합시다. 생각하며 신앙생활 합시다. 예수가 누구신가? 나는 뭘 믿는가? 생각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사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기 높여주시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만드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을 높여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 설교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남은 것은 뭐겠습니까? 경배하는 것이요, 그걸 예배하는 것이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 베드로 설교 결론을 꼭 마음에 간직하셔서 주께 경배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우리 함께 80장 비전합시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이름 들린 말씀 중 주여 주 십자가에 달릴 때 영패에 쓰인 대로 유대인의 왕이고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위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리니 나 같은 죄인 구사 참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위하시니 주 예수께서 영원히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언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찬송 아멘 할렐루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모래사 찬송함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그리하시 주 예수께서 영원히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의 시에게 기도드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주여 도마의 고백처럼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주여 저 앞에 주를 고백하고 찬양 경배드리는 훈련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발 아래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충성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베드로 설교의 결론처럼 주여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고 나가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입술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여 함께하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삶이 망하는 동안 같이 주여 늘 주님을 고백하고 예배하고 따르시는 우리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오소서. 우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예수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